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한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우리 함께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응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이 세상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무나도 귀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양순자 권사님 전화 오셨는데 저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기적이라고. 기도자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고. 지난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제가 전화 받은 것으로는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그런데 너무나도 급격하게 호전이 되어서 지금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시던 사람이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새벽에 이 말씀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들이 새벽 기도자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 열심히 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고난 앞에서만 드러나는 나의 영적 수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평안할 때는 내 영적 수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앞에서도 내 영적 수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고난 앞에 설 때 거기서 내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바로 내 영적 수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정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곱게만 양육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양육해 가시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연단하십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다음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시는 것처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좋은 환경에 좋은 음식만 먹여서 곱게만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거칠거칠한 주의 군사가 되도록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병아리처럼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 새끼처럼 다루시는 것이지요. 어미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올려놓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그 새끼들이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하게 해서 독수리에 합당한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심령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저 민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전투 병력으로 부름받은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단지 육과 혈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전투 병력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분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울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왕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투 병력으로 키워가시고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왕으로 세워가시는데 사용한 도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암몬, 에돔, 블레셋 이런 민족들의 공격을 허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강하고 담대한 자신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의 공격을 허용하시는데 그 앞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울의 모습이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에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난이고 시련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사울 역시도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동일한 부분에서 늘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으로 연단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연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양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전쟁이지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먼저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면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형편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스라엘의 전투 병력은 고작해야 3,000명이에요. 사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2,000명,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하는 사람 1,000명.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 모여온 그 블레셋의 전투 병력은 어떻습니까?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 병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숫자였지만 최첨단 무기를 무장했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있겠지만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무기라고는 고작해야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 그게 전부인 거예요. 칼 2자루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벌여요? 블레셋은 거기에다가 잘 연단된 정예 군사들이고 사기가 충천해 있는 군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전투에 능한 자들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둘이 딱 맞닥뜨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갔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었다. 대적들을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도무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서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다 도망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감당할 수가 없는 전쟁이지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면 그건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내 앞에 딱 다가왔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이지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힘을 내면, 지혜를 짜보면 이길 수 있는 승리 아니지요. 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내 실체를 봐요. 이 교만한 인생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 영적 수준을 보는 것이고 내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면 거기서는 내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한 번씩 세워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딱 서 있는 문제는 너무 강력하고 심각하고 시급한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 실체가 무엇인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 자신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실 때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크기의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평안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반응 말고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나를 던져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장에 드러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11장
거기 보면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하는 모습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11장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려고 하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너희들이 조공 바치는 것은 충분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내가 너희 항복을 받아주고 화친 조약을 맺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지요. 그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똑같이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11장과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사기가 충천해서 암몬의 그 막강한 군대를 기습해서 완전히 괴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암몬의 군대가 도망을 치는데 둘이 함께한 자도 없었다. 정말 혼비백산, 정말 그 대적들이 다 뿔뿔이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요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봐도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11장 암몬의 나하스와의 전쟁과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지요? 성령의 감동. 이게 빠져 있어요. 성령이 감동시킨 군대와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군대가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암몬과 싸워 이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장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얼핏 보면 그 고난과 시련이 군사들의 숫자의 차이, 사기의 차이, 무기와 장비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싸움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교회와 성도들의 싸움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여기에 싸움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요 지난 3, 40년 동안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장비와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나 여기에도 교회 싸움이 달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첨단의 장비를 구비하고 교회 시스템이 잘 조직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싸움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싸움의 핵심은 딱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절한 기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엉뚱한 껍데기에서 우리의 싸움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찾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전쟁을 벌일 때에 3만 2천 명이 모인 군대 가운데 속에 딱 300명만 하나님이 추렸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3만 명 가지고 싸우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싸움은 믿음의 문제이고 신학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 장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사람의 문제, 사기의 문제,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교회의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하는 설교도요 1년 정도 들으면 밋밋해집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좋아서 교회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1년 정도 지나면 좁니다. 목사의 성품이 좋고 검소하고 겸손하고 쓸데없는 일 안 하고, 물론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드러나는데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신가? 이게 핵심이지요.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가 과연 있는가? 이걸로 교회는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지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해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좋은 설교는 천지로 깔려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게 바로 성도들이 벌이는 영적 싸움의 승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 열심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나를 한 번씩 세워보시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문제 앞에 한 번씩 세워놓으면서 아니구나, 내 열심 가지고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앞에 내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영들이 권세를 가지고 조종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그 세상의 모든 계략 가운데 내가 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이런저런 육신적인 고난과 시련은 너무너무 강해 보이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철저하게 믿음과 신학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다가온 고난과 시련을 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신학의 싸움, 그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고,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학의 싸움.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내가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한 전투 병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거, 모든 전쟁의 승패는 그분께 달렸다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 앞에 그 초라한 농기구만 들고 있는 그 3,000명의 군사들을 그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뿔뿔이 다 도망치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보이는 전력의 차이, 무기의 차이, 숫자의 차이, 사기의 차이,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싸움이 없는 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런저런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이런저런 간증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연단해 가시는 것이지요. 요한 1서는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움을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요즘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그 고난과 시련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겹고 버거운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나 혼자 못 산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마치 독수리처럼 나를 더욱 강하고 더욱 순결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날갯짓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 주시며 결국에는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고만 있지 마시고 오직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내가 믿나이다. 힘있게 고백하면서 싸움의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능하게 하시는지 현장에서 경험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줄 믿고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그 문제와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기도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또 구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능히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